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도 이 말씀을 좀 꺼립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좀 꺼립니다. 왜냐하면 얼핏 들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들죠.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이제 뭐 십자가를 지든 어떻게 하든 그 은혜를 다 갚으라는 얘기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살짝 속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처음 뭐 믿으라고 할 때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서 온갖 감언 이설로 뭐 믿으라 하고 전도하더니 이제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 다니니까 결국은 이제 정신 차리고 자 쉬는 시간 끝이고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는 진짜 예수 믿는 삶, 고달프고 우울하고 슬프고 무겁고 비애의식에 찌든 이런 재미없는 성도의 삶을 자 살아봅시다 이 얘기네. 결국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근데 그거 오해입니다. 오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절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3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그리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는 것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고 해서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단적 사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성취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행복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쉼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이거하고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방식. 앞뒤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을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은 뭐 전도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감언이설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믿으면은 막 십자가를 지우고 막 못 박혀 죽이고 막 이런 앞뒤가 다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죠. 지고 지다 이 말은 아이로, 헬라어 단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아이로 짊어지다는 거예요. 진짜로 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메고 간다, 짊어진다, 운반한다 이런 뜻이에요. 운반한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못 박혀 죽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건 로마서나 다른 데서 또 그림이 나오지만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보여주는 그림은 십자가를 진짜 짊어지는 거예요. 아이로 짊어지고 메고 가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제 십자가 처형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금방 와닿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금방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당시 분들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그 사람의 십자가, 저 사람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진짜 짊어지고 간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면은, 처형하는 날이 오면은 이제 십자가 처형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십자가 나무 기둥, 세로 기둥을 이렇게 이미 세워놓고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십자가 처형을 받은, 언도를 받은 사람은 이 가로 기둥을 메고 처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가로 기둥을 메고 가서 이제 딱 조립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거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그런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매일 이거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려면 그림을 잘 그려봐야 됩니다. 그림을. 자, 예수님이 앞에 가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 가고 계십니다. 나는 이 나무 십자가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이거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 앞에 가시고 나는 이 나무 기둥을,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매일 따라가라는 거예요. 매일. 근데 남이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원래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들 다 보는 데서, 가족도 보고 이웃도 보고 학교 친구들도 보고 직장 동료들도 보고 교회 사람들도 보고 가정교회 식구들도 보고 다 보는 데서 이 가로기둥을, 십자가 가로기둥을 메고 앞에 가는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어떤 사람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들고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냐 하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 이거요, 이거 제가 지고 간 이거 말씀이죠? 설마 여러분 진짜 이거 내일부터 나무 기둥 메고 가라는 그런 걸 알아듣는 분은 아니시죠?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뜻인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요, 저 앞에 가시는 분 보이시죠?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여기에 제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저분이 내 죄 때문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저분이 나 대신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할 게 있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저 앞에 가시는 예수님,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 말고는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걸 지고 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같이 사실 저는 내세울 자존심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그냥 이런 처지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지신 이 십자가가 제 유일한 자랑입니다. 유일한 자랑.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이제 목표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저 예수님을 제가 더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다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제 바람이 있다면 같이 가실래요? 당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적인 자기 부정, 공개적인 자기 부정. 저는 제가 안 되니까 저는 원래 죽었어야 될, 형장에 있을로 십자가에서 사라졌어야 될 존재인데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 가능성도 없고 미련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 자존심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저는 공개적인 자기 부정, 그리고 공개적인 예수님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고 항상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일관된 말씀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과 행복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이고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유일한 삶의 태도이다. 이런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의 중심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너무너무 이 십자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십자가를 메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저분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거고요. 제가 자랑할 거는 저분이 나 대신 지신 십자가, 이 조그만 십자가 제가 지고 가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요만큼이라도 더 제가 흉내내고 닮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남은 시간은 이제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과 행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복되고 자랑스러운 현실적인, 내 삶의 현실적인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제 같이 짚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복되고 자랑스러운 이유, 현실적인 이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시작. 십자가가 그토록 복되고 자랑스러운 현실적인 첫 번째 이유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은 사람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고 가장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하면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멀쩡하게 앉아 계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죄책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날도 없어요. 얼마나 이 죄책감이 넓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이 죄책감이 얼마나 깊게 지독하게 뿌리 내리고 있냐 하면은 적지 않게 많은 경우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감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일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절대로 안 느끼고 싶어 하는 감정이 또 뭐다?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여튼 뭐든지 한다.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사람들 만나니까 자꾸 죄책감 자꾸 드러나게 되고 들키게 되고 또 더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차단해 버려야 되겠다. 철저히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자신의 이 죄책감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느끼는 죄책감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지. 그래서 자기의 죄책감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난하고 타인의 잘못을 아주 초정밀로 찾아냅니다. 왜? 자기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열하는 것들은 이러니까 다 이렇다 이렇게 제가 100% 법칙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내가 왜 자꾸 타인을 자꾸 비판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이 잘못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 아니면 왜 자꾸 내가 내 자신을 막 고립시키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죄책감의 중대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짚어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내 죄책감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바로 부부 싸움과 가정 불화의 숨은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서로 번갈아가며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죄책감을 벗어버리려 한다. 이게 뭐 부부에만 그러겠어요? 부모 자식도 그러고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다 그러는 거죠.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맨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이 죄책감이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이 선악과를 이제 먹고 나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기 죄책감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잖아요.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자기 죄책감을 다른 데 돌리는 것입니다. 왜? 죄책감이라는 게 느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완벽주의에 빠져서 완벽주의 노선을 타면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들들 볶으면서 힘들게 합니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죄책감 때문에 그런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서 죄책감을 느낄 시간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프로그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친 이타심,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지나친 이타심으로 과도한 자선 사업 같은 것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10원 한 푼 쓰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까지 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책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안 느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은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맨날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감을 선택하면서 죄책감으로부터 숨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교묘한 방식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건 아주 진짜 교묘한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묘하고 거짓된 도덕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문제들에 대한 도덕과 율법의 잣대를 만들고 그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아이고 나 이거 못했네, 아이고 나 저거 못했네, 아이고 당신 그거 못했네, 아이고 당신 저거 못했네, 형식적인 가짜 피상적 죄책감, 가짜 죄책감, 외형적 죄책감에 빠져서 더 깊은 단계에 있는 진짜 죄책감을 피한다는 거예요. 진짜 교묘하죠. 종교와 도덕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진짜 죄책감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책감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죄책감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뼈가 녹아내려도 죄책감을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뼈가 녹아내릴지언정 죄책감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4절.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막 하나님이 손으로 막 짓눌러 가지고 으깨려고 할 때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습니다. 혓바닥이 바짝바짝 마르는데도 죄책감을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믿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죄책감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죄책감의 뿌리에 진짜 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근데 죄책감의 뿌리에는 진짜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게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죄책감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느끼기도 하고 잠재의식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스스로 속이면서 느끼기도 하고 이 수시로 느끼는 이 죄책감은 이제 죄의 증상이죠. 증상이죠. 이 수시로 느끼는 이 죄의 죄책감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다른 걸로 어떻게 치장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얼마나 자주? 매일. 그게 바로 매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제자의 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매일 이 나의 죄책감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매일 내려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이 죄책감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확인하고 용서를 확인하고 일어서고 주님 저도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의 사람으로 다 같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내. 빨리빨리 주 십자가의 그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거죠.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여기만 숨통 트고 살 길이 여기에 진짜 있다. 여기 십자가 그늘.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찬송가 415장. 그래서 십자가가 그토록 복되고 자랑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유 바로 거기에서 죄책감과 죄 자체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십자가가 그토록 복되고 자랑스러운 두 번째 이유 따라 보겠습니다. 수치로부터의 자유.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요즘 세상에 굉장히 중독이 많습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무슨 중독. 이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수치심이래요. 수치심. 이 수치심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수치심을 느끼는 영역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과거가 수치스럽고 어떤 사람은 현재가 수치스럽고 어떤 사람은 대책이 안 서는 미래가 수치스럽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수치스럽고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수치스럽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작아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커서 창피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창피하고 어떤 사람은 돈만 많아가지고 창피하고 돈은 많은데 다른 건 다 뭐가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도 막불.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서 창피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창피하고, 어떤 사람은 명문대 못 들어가서 창피하고, 어떤 사람은 명문대는 나왔는데 명문대 안 나온 사람보다 돈을 못 벌어서 창피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너무 창피하잖아요. 수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위장전술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고 과대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 함부로 못 보겠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겠지? 아니면 출세를 좀 더 하면,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보지 못할 거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아니면 역시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남들이 날 조롱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맨날 조롱하고 비난하고 삐딱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나? 아니면 더 거대하게 아예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그러면 내 자신의 수치가 좀 어떻게 달래질려나?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이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수치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다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근원적인 알 수 없는, 매일매일 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한 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어떨 때는 창피스러워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수치심의 시작은 어디냐? 인간 자신이 인간의 영광, 사람의 영광,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하나님을 벗어 던지는 데부터 수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홀랑 벗겨진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정체성의 건강인 데는 하나님을 벗어 던진 그때부터 이 인간의 수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 수치심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밝아진 게 무슨 대단하게 밝아진 게 아니고 어떻게 밝아졌냐 하면,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나?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치마를,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몸을 가렸다. 눈이 밝아져가 한 일이 겨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긴 뭘 밝아졌습니까? 어두워졌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걸어다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수치와 죄책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거리고 내세울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벗어 던져버렸으니까 창피스러운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벗어 던졌을 때 수치와 두려움이, 죄책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가죽 옷이라는 게 이제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뭡니까?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실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분들인 것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수치심은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성취, 그 어떤 성공, 그 어떤 뭐 치장, 과대포장, 허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근원적인 수치심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저 위에 이 사회의 계층의 사다리 꼭대기 있는 저분들은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겠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못 씻는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이 지독한 수치심을 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혈로만 씻어낼, 피로 씻은 거예요. 우리 창피스러운 것들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만 우리는 우리의 이 근원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다, 덮을 수 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휘황찬란한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우리는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3절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빨가벗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옆에 좌우에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판국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말씀하신데 그들은 제비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져,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옷을 자기들이 장난치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데 발가벗겨져서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놀리면서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수치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모든 수치가 다 가려진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된 것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너무 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잘 못 보지만 하나님 눈에는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이 인생이 가장
자랑스러운 인생이요.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은 뭡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의 성취와 성공을 다 거뒀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복되고 자랑스러운 이유, 수치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가 그렇게 복되고 자랑스러운 이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시작. 히브리서 2장 14절, 이 자녀들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도 역시, 예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성육신 하셨으니까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가장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감정 있잖아요. 난 그렇지 않아. 그런 감정 안 느끼고 있어. 가장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그래서 애들도 너 겁나는구나, 겁쟁이구나 너, 이러면 엄청 화냅니다.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엄청 싫어요. 두려움은 창피스러운 감정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매일 두려움을 느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참 우리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 두려움을 또 가리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두려움 안 느끼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웁니다.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미뤄요. 일을 너무 두려우니까 계속 미뤄요. 뒤로 가면 안 무서운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은 잡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게으름을 떨어요. 성경에도 게으름과 두려움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게으른 사람들은 맨날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바깥에 사자가 있다. 라이언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그 일을 하다가는 사자한테 물려 죽을 것 같아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또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웃어요. 울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하품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아파 눕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막 산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수다를 막 떨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은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역도 이렇게 다양한데, 다양한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만 제일 두려운 건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의 자아의 죽음, 나의 자아의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도 되겠지만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스며들어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가 두려움에 쩔어 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막 두려움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막 찾아보니까 두려워 말라는 명령이 365번 나온다는데, 저는 이제 확인은 못했고, 확실한 거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엄청 성경에 많다. 알티라 히브리 말로, 메포부 헬라 말로, 신구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우리는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증상, 저 뿌리에는 죄가 있고 죄의 증상들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이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실새 그 다음 부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이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진짜로 심히 두려워서 깜짝깜짝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4문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는 하나도 안 두려웠겠지. 그러면 진짜 성육신이 아니죠. 진짜 사람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지옥에서 느끼는 그 이상의 두려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 죄의 증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고 가시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처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두려워서 떨었던 분은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총체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려움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두려운 일이 많으시죠. 먹고 사는 게 두렵고,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렵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수치와 모든 두려움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약을 하면, 십자가가 그토록 복되고 자랑스러운 이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수치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말씀에 도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답이 있다. 시작. 이건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 그늘 아래 답이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100개의 질문이 있고 100개의 문제가 있고 1000개의 문제가 있지만 답은 십자가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 믿음 안에서 성장은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찾는 훈련인, 구체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얼마나 귀한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입니까? 옆 사람한테 따뜻한 격려의 눈초리로 십자가 그늘 아래 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죄의 증상들입니다. 대표 증상들인데 이것에 대한 답은 내 안에도 없고 나 자신 안에도 없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저 사람에게도 답이 없구나, 이 세상에 답이 없구나,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나의 작은 이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직장 동료가 보는 앞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주님, 이분을 가까이에서 밀착 동행하면서 이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께 매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드리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따라가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